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복입니다. 자복. 우리는 작년부터 성경에 나타난 기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탐구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29번째 오늘은 느헤미야의 자복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무너질 줄 모르는 시대다. 무너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지구뿐 아니라 달나라를 생각하고 화성을 생각하고 이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인간이 추구해가는 그런 이성의 그 한계는 거침없이 계속해서 뻗어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그 학문을 그래도 알고 그래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이 자존심이 있어요. 자긍심이 있고 감히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공통적인 그런 분모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그런 것들을 요구받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완전히 자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자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복, 스스로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 자복이 없이 나를 다시 세운다, 나를 다시 새롭게 한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자복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요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생소함을 느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 든 사람들은 자복 그러면 이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앞에 무너지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요즘 사람들 이런 자복하는 거, 통회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꺽꺽 우는 사람들, 그런 집회, 그런 수련회 제가 볼 때는 자꾸 말라가고 있어요. 그런 것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1시간만 말씀과 기도로 몰아붙이면 웬만하면 다 무너지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1시간? 아니요. 밤을 꼬박 새우도록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밤을 꼬박 세워야 그제서야 무너질 정도? 그것도 어떤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참 자복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은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 실수 변명으로 가립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환경 탓으로 슬그머니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임은 어떤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그 책임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지는 거지, 본래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구조, 이 사회의 구조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사과하는 게 참 힘들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거를 아주 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힘이 있고 강함이 있는 사람이 사과할 수 있지, 약한 사람은 사과 안 해요. 못 해요. 사과하면 자기가 완전히 그냥 흔적조차 없어질 것 같아서 감히 사과 안 합니다. 회개, 이거는 패배자나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 구조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구약부터 저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자복하고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만 그 사람이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지, 이런 과정 없이 회복되지 않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일양 변함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지지를 얻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아주 지혜롭게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방해꾼들이 있지만, 그런 방해꾼들도 이 느헤미야는 상당히 행정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가장 강력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은 다른 것으로 뭐 대처하고, 원수가 나타나면 그 원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무찔러 내려고 그냥 전략을 짜고 머리를 쓰는 동안,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아요.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저 원수들이 나에게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원수들 그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이 기도로 하나로 묶어가면서 그 원수들을 대처해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명하게 대처해가기 쉬운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적에 대해서는 이건 좀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동 작전을 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적들을 다 잠재우기 위해서 그 모임 자체를 자복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요. 자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거기 세 가지 행동이 나와요. 첫째는 그 모임이 금식하는 모임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요. 이 욕망을 딱 끊어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굵은 배를 무릅쓰고, 굵은 배를 입는다. 굵은 배를 두르고 이런 거는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놓는 가장 미천한 자리로 내가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을 무릅쓴다 그래서 티끌 이 티끌을 무릅쓴다는 티끌을 뒤집어 쓴다. 이 티끌이 뭐예요? 이런 오물, 그냥 이런 진흙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뒤집어 쓴다. 이게 뭐예요? 내 존재는 없다 이거. 내 존재는 다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모임을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끌어가요.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내부의 적을 스스로 그렇게 다 누질러 놓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택한 방법은 그 모인 무리들이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게 만들고 잘못을 깨닫게 만들고 그러면서 스스로 금식하고 그리고 배를 무릅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무너지는 아주 낮춰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복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자복은 뭐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잘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멋모르고 나대고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낮추고 그리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자복의 참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로 파송이 되었어요. 전도사로 파송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그 교회에 내가 파송 갔으니까 그 교회와 저는 이제 처음 만나는 거잖아. 근데 이미 거기엔 다른 전도사님들도 있고 다른 뭐가 다 있어. 근데 저한테 중고등부를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고등부를 맡아서 그 중고등부를 이끌어 가다가 여름 수련회를 저기 경기도 어디 하여튼 월산 그런 리가 있어요. 그런 쪽에 교회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때 내 기억으로 한 4, 50명 정도 됐는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그때만 해도 참 순수했어. 그래서 설교를 하고 막 그냥 은혜가 막 넘쳤어요. 그 첫날 집회에 그냥 은혜가 넘쳐가지고 기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너무 지치는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끊고 이제 한 사람씩 내 앞으로 와서 자기 고백을 하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와가지고 거의 대동소이 그때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 앞에서 무슨 고백을 했느냐 하면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거의 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거의 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이후
중등부 예배가 막 애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너무 그냥 교회 오는 게 막 그냥 기쁨이고. 여러분, 진정한 자복은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 그게 진정한 자복의 완성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고백이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였어요. 근데 회개가 뭐예요? 회개의 시작은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분리했어.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분리했어요. 이제는 이방의 문화 나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이 모든 관계를 나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인 그 부인을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레위인들도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분리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분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구조 속에서 살면서 이 죄를 짓지 않고 산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 모든 것과 끊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분리예요. 그런데 그네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게 이방의 가치였고, 이방인들의 가치였고, 이방인들의 문화였고, 이방인들의 그 화려하고 그리고 유혹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쪽에 그냥 빠져가지고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이방 문화에 빠져 있으면서 큰 딜레마가 뭔지 알아요? 아,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방 문화에 빠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 다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이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분리하는 거예요. 이 죄의 구조 속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이 구조 자체를 완전히 분리해야 되겠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죄는 인정해요. 근데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관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회개는 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 생활은 바꾸어지지 않아요. 눈물은 흘리는데 방향은 그대로 내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절반의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듯 하지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완전히 끊어내는 데서부터, 분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복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그리고 끊어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강렬하게 나에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백성들이 죄를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더 선명하게 백성들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거야. 아, 내가 자복했더니 완전히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착각을 주었던 이방과 끊어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비췄더니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이 백성들이 그 자복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루 4분의 1이 몇 시간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4로 나누면 몇 시간이에요? 6시간.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6시간 동안 자복하며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어요? 경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하는, 그래서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 자연적으로 내가 뭘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시간 동안 뭐 했어요? 찬양했다고. 찬양. 경배하며 찬양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자복을 한번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 6시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이 말씀이 나를 막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6시간 동안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수술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이 그냥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말씀이 그냥 너무 그냥 귀하고 말씀이 나를 온전히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서 막 일어나고 그러면 또 6시간 동안은 그 완전히 죄악이 벗겨지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막 느껴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 뭐 할까요? 찬양하게 돼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성품에 내가 사로잡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막 터져 나오게 돼 있어. 찬송가도 하고 가스불송도 하고 그냥 내가 흥얼흥얼거리면서 내가 내 노래로 새 노래로 내가 만들어내는 노래로 막 찬양을 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몇 차례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들 데리고 수련회를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저는 친히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복으로 말미암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저거 해보고 싶어, 올해는 나 정말 이런 것 좀 해보고 싶어, 나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세상에 정말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아. 이방을 끊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할 때에는 그 영성훈련 시작하면서 다 휴대폰 다 수거합니다. 그리고 딱 꺼놔요. 그리고 수련회 영성훈련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돌려드려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안에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막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어울리다가 그냥 말씀에 사로잡히고 눈물의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없다고 하면 한 번쯤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일까? 회개하니까 나는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런 찬양이 터져 나와요. 주는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긍휼을 끊지 않고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찬양이 저절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복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한국 사회 그리고 교회는 서로를 정죄하는 말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은 자꾸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 앞에서 멈춘 적이 있습니까? 바쁨 때문에, 사역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아닙니까? 죄와 결단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는 아닙니까? 반복되는 죄를 성격이라고 합리화시키지는 않습니까? 자복 후에 저절로 터져 나오는 찬양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개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자를 찾습니다. 무너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복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6시간 동안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수술을 받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죄와 내 패부와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너무 선명하게 나에게 덮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콧잔등이 시큰둥해지면서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가 어떻게 갚으며 살겠습니까? 막 찬양이 터져 나와요. 이런 자복하는 기도, 이 기도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자복하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도, 말씀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너무 많이 크게 깨달아져서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한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자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어 주시며 찬양과 경배하며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자주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